20세기가 시작되던 해인 1900년 8월 25일 독일의 바이마르에서 시인이며 그리고 철학자였던 프리디 니체가 죽습니다.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니체의 신 죽음의 선언에 대하여 환호하며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니체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유는 약자의 덕, 노예의 덕이지 강자의 덕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온유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초인 사상을 말하죠. 힘을 의지하고 권력에 기대고,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어요. 참 니체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24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참 똑똑하고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과 삶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 철학으로, 인간의 의지로, 세상 힘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니체에게 정신병이 오게 됩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정신 이상으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1900년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철학자 니체의 말을 맹신하고 실제로 그것을 정치에 활용했던 악마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니체의 초인 사상을 이어받게 되고 그런 아돌프 히틀러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못된 악마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온유가 없으면 아무리 초인이며 아무리 힘과 권세가 가득한 슈퍼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저주받은 폭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악한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렇게 온유를 비웃었던 니체와 히틀러는 영원한 약자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온유로 사셨던 예수님은 역사에서 영원한 승자로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온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먼저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에베소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온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온유는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온유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온유, 프라우스. 이 말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몸에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고열로 아주 그 몸이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에야 의술이 발달해서 열이 나도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치료하면 되지만 과거에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이 열이 나게 되면 그 열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열이 나게 되면 그 열로 인해서 큰 장애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열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때에 의원이 와서는 진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의원이 처방을 해가지고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씻은 듯이 그 열이 떨어졌어요. 그 열이 없어졌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온유, 브라우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서 참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하여튼 무슨 찜통 더위니 가마솥 더위니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그와 같은 더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혀요. 사람들이 더워서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저쪽 언덕 너머에서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이마에 땀을 식혀줘요. 그 바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뼛속까지 시원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때 그것을 온유, 브라우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셋째,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맹수죠. 곰이니 호랑이니 사자니 표범이니 참 무서운 짐승이에요. 사람이 한번 물리거나 상해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그와 같은 치명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수들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이 맹수들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맹수들이 조련사의 말을 척척 알아듣습니다.
앉으라고 하면 맹수들이 앉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그 거친 맹수들이 일어나요. 다이라고 하면 뛰어가고, 앞발을 들라고 하면 그 거칠고 통제되지 않는 그와 같은 맹수들이 앞발을 들면서 막 재주를 부립니다. 무서운 야생성이 있는 맹수들인데, 조련사 앞에서 이 맹수들이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온유하다, 브라우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열이 떨어져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열이 다스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송글송글 맺힌 땀이 들어갔습니다. 땀이 식었어요. 그것을 땀이 제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나운 맹수가 조련사의 훈련으로 순한 양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맹수가 길들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잘 다스려진 것입니다. 온유는 제재가 되고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순하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온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온유는 여러분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후천적인 거예요. 온유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온유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성질이 개 같아가지고 난 안 돼, 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 거칠고 투박했던 사람들이 온유의 사람으로 다듬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75세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몇 살부터인가 이렇게 알아보니까는요, 일반적으로 70세부터 노인이래요. 70세부터. 근데 하여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70세 이상 되신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시든 그저 다 주님 안에서 나는 영적인 청춘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의 달신, 월신을 섬겼어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이 데라는 뭐하는 사람이었는고 하니 우상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그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우상장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부르시고 세우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가축들이 번성했고요, 식솔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 분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롯은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을 할 때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이와 같은 땅, 이런 지역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그와 같은 우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롯은 참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그와 같은 소알 땅을 택하게 되죠. 그 소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가 양보합니까? 누가 양보를 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돈 앞에서, 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보이지 않고, 돈 앞에서는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건너서입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 아브라함이 절제가 있고 품위가 있고 규모가 있는 온유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절제가 있고 규모가 있고 품위가 있는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참 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 자신이 가장 온유하다고 모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기까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로 컸습니다. 힘이 어떤 것인지, 권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요.
모세는 그렇게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어지간히 급했습니다. 일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애굽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권위와 그의 권세, 그의 지도력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의 권위와 권세에 대하여, 지도력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이 결탁해서 백성들 일부를 충동질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인신공격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 아내 시프라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분 흑인이었습니다. 얼굴이 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난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모세를 정말 곁에서 도와주고 세워줘야 할 가족들인데, 웬걸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모세를 흔들고 모세를 공격하고 있으니, 참, 이 세상에 누굴 믿어요? 가족들도 그런데 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모세 혼자서 절대 권력을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막 선동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 더군다나 형제가 그러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더욱더 화가 나서 그야말로 세상 말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의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의 권세와 권위가, 지도력이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이들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그런 거예요. 권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종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고모부도 막 죽이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도 다 죽여요. 이게 권력인 것입니다. 이게 권세인 것입니다. 권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에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모세는 잠잠한
평안합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론 정말 당신 내 형 맞아? 미리암 내 누이 맞아? 하면서 화를 폭발시키지도 않고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다 하면서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에서 온유를 배웠습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자의 삶에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으로 훈련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다듬으시는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온유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온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장 온유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은 온유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 온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참 얼마나 약합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요. 요동쳐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갈대가 여러분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갈대 위에 깃털 하나만 얹어 놓아도 그 갈대는 꺾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갈대는 부러질 수 있어요. 완전히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벌써 죽은 인간,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상한 갈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한 갈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그저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마땅히 떨어져야 합니다. 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충분히 힘이 있어서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서 소멸시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치료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내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아주 냉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자가 좋다는 논리가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힘, 파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힘이 있어야 하고, 지식의 힘이 있어야 하고, 군사적 힘도 있어야 하고, 외교적 힘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다 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남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때문에 사람들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진짜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본이며 힘의 원천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온유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잘됨도 주시고 이김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땅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경쟁에서 처지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온유하면 빼앗기는 것 같은데 차지합니다. 온유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습니다. 온유하면 놓치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온유한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아내는 좋은 남편을 땅에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남편은 연숙한 아내를 땅에 기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복된 자녀를 땅에 기업으로 받습니다.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의 행복을 땅의 기업으로 받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땅의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도 온유하게 되면 기업으로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왔죠. 농사는 물론이고 양떼에게 먹일 물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 가축 다 이제 굶어 죽고 다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에 거주해요.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농사와 목축을 하게 되는데 감으로 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블레셋 사람은 하나도 거두지 못했으나 이삭은 여러분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예요. 100배. 100배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샘이 콸콸 솟았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누리며 사는 이삭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고 누리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행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